제일 소아시아의 오늘 터키 지방의 서쪽으로 서남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위로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랑이 거기서 잠깐 동쪽으로 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기가 7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먼저는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 엘리트 출신이라는 거지요.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였던 이 도서관 세계 최고의 도서관. 이 도서관에 바로 필적할 만한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인데 이 모든 책을 그 손으로 쓴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에 이 도서관에는 무려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과 세계 쌍벽을 이루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지금도 가서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그 도서관이 지금도 아주 멋진 도서관이 있어요. 세계 제일 큰 도서관이고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서가 일터를 버가모 도서관으로 옮기려고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 왕이 거기 못 간다. 그래서 그 사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정도로.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 유일의 종이었던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를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집트에 가면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이 종이가 최초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금지시켜요. 왜요? 버가모 때문에요. 그만큼 버가모를 견제하기도 하고 아주 이 알렉산드리아와는 이런 관계, 이런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버가모는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럼 뭘 했느냐? 송아지 가죽이나 양의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처리해가지고 새로운 종이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 이름에서 퍼가미르 종이라는 이름에 퍼치먼트라는 양피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양피지라는 이름이 여기서 버가모라는 버가모예요. 버가모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양피지. 이 버가모 시는 이처럼 지식과 문화의 중심 그런 도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 지식인들이 있는 곳, 어차피 이런 곳이에요. 둘째 특징입니다. 우상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는 온통 신전이 즐비했습니다. 언덕에는 이 아테네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강했던 곳.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버가모가 있는 곳,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곳, 이곳이 어딘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좀 번역이 쉬웠죠?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그 제가 이거 성경이 한참 도대체 사탄의 여기 위가 잘못됐나? 위가,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래서 한참 헷갈렸어요. 나중에 번역은 개역개정판에서는 권자, 자리, 사탄의 본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볼 때 사탄의 그야말로 권세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하여튼 본거지가 있는 거지, 얼마나 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 버가모 교회가 있던 겁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는 어디예요? 세종이죠. 미국도
수도와 행정수도는 다르죠? 수도 달라요. 우리는 서울이 과밀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고 서울에 세종으로 옮기잖아요. 예, 옮겨요. 이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의 실제인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만은 행정 중심의 도시를 버가모가 행정수도의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되면은 누가 많아졌어요? 공무원들이 많죠. 또 군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도 두 종류의 총독이 있답니다. 하나는 통수권이 없는 총독이 있고 통수권이 있는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총독은 통수권을 가진 총독,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왜 지역적으로 그런 큰 도시니까. 그 통수권을 가진 총독이란 주민 어떤 재판권, 생사까지도 관할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총독으로서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사형권을 가지고 절대 권세를 가진 그런 총독,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구원의 도가 모여 고린도서에 보면 미련하게 보인 것이라. 그래 비웃어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요. 그래서 오늘 또 지식이 높은 수준의 그곳 가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요. 왜요? 기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비웃어요. 또 권력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각종 우상 숭배자들은요 어떠겠어요? 압박을 받아 핍박을 당해요. 너만 그러냐? 왜 너희만 고고하느냐? 너희만 뭐 그냥 너희만 뭐 영생이고 너희만 천국 가냐? 잘해봐라. 그러면서 박해래요. 박해가 와요. 이게 버가모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그런 교회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분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12절 버가모 교회 편지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검을 가시니 1장 16절도 보면요 주님의 때에서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가졌다. 검은 뭐요? 무기요, 무기. 권력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힘이 뭐예요? 국가의 힘은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와요? 국민이 무서워요, 국민. 국민이 힘이에요. 그러나 당시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왕을 위해 존재해요. 전부. 그러니까 왕이 나라도 왕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사람 다 총독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이 총독의 권한, 칼에 있는 거예요, 칼.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한 로마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검은 어떤 검이냐?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이런 검이 다 달라요. 좌우에 날선 검, 찌르는 검, 이건 베는 검이 아니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을 써가지고 유림들로부터 아주 반발을 샀던 김경일 교수는요, 김경일 교수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칼을 비교해 놨어요. 여기는 굉장히 민족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 칼은 회뜨기에 적합하고 사무라이 칼이에요. 다 무서워요. 회뜨기에. 그 다음에 중국 칼은 돼지 비계에 내리치기에 적합하고 붕뜨하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칼은요. 여러분은 한국 칼은 어떻게 생겼어요? 많이 기록을 하면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추나 무 썰기에 적당하다. 이게 민족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착해요.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이 제일 마음이 곱고 착해요? 여러분들은 등잔빛이 어두워요.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이. 제일 착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가면 그런 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착한 줄 모르네. 대한민국 우리 역사가 보면요, 우리 조선의 역사 보면 침략한 적이 없어요. 별로. 밖에를,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많은 침략을 받지만 이 민족성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의 칼은 무나 배추 썰기에 그래 음식 만들고 살고 살리기는 일하고 이런 일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로마의 총독이나 병사들은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검은요, 공의로운 검, 상선벌하 가시는 검, 사탄을 멸하는 검입니다. 이 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이해됩니다. 이건 어떤 검을 두고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갖고 있었던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이 너무 예리하고 무서웠는데, 그래 이 검보다 훨씬 더 내려올 거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도 그래. 에베소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 심판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거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사는 것이라.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알아요. 우리의 상황, 형편 다 알아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사는 건 내가 알아.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 있느냐?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 칭찬하면서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면 다시 볼까요?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것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이고, 환경이 이래요. 버가모 교회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그런데 어쩌요 믿음은요. 순교를 해요. 안디바가 순교해요. 근데 안디바가 순교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겁먹고 다 그냥 아니에요. 그 순교하는 걸 보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위대한 순교자인 안디바를 배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신앙을 부인하라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죽임을 불사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마귀의 왕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순교했느냐? 그는 놋세 가마에서 서서히 구워지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그 핍박자들이 그를 잡아가지고요, 놋세 가마에 넣었어요. 가마에 넣고 거기다 태워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하게요. 안디바라는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재산이나 명예, 지위 정도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시간을 희생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런 성도의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버가모 교회지만요, 오히려 온 교회가 안디바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누구의 다름이 아니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건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 이겨요. 여러분 30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교회 다녔으니까, 40년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요, 권사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걸로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래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 가지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이외에 세워졌다.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돼가지고요, 토양을 적시고 거름네. 그래서 그곳에 건강한 교회가 무럭무럭 세워져 갔대요. 이 순교자의 피 어디에요?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렸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토양에 양분이 돼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또 순교자가 태어나요. 다 피 뿌려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있다가 읽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순교자 주남선이라는 그 목사님 일대기예요. 다른 분이 그걸 보면서 일대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요, 주남선 목사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예, 주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 뭐예요? 예시요. 주님의 성이 뭐예요? 주시요.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순종했어요. 주남선 목사님은 살아계신 순교자. 우리 주자선 장로님도 살아있는 자선이요. 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간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러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이런 순교 신앙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명목상의 성도도 있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나니 네가 발람의 교훈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네가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와 같이 내게도 15절 이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걸 말합니다. 그럭저럭 이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이골라의 교훈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율법을 더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골라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율법에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서 이 율법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반율법주의를 표방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쉽게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에 다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런 마음대로 됩니다. 주일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러면 이건 율법주의라 그렇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율법주의라, 이건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설악산도 가고, 나는 믿음으로 해운대 해수욕장도 가고, 뭘 그렇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바쁜 시간 꼭 예배를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이나 이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예요, 잣대. 하나님 말씀이 잣대고 나는 거기에 재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면 모자란 거고 남은 남는 거고 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형편이 이러는데, 내 상황이 이러는데, 나 예배 드리긴 드려요. 어디서 드리냐 했더니 저 설악산 가면 자동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드려요. 성경은 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만큼은 아마 힘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요, 교회에 모여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일명 인터넷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두고 한국교회는 양분되었습니다. 지금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러면서 한 건 더 나갔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 인터넷 예배가요.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뜻있는 목사님들과 뜻있는 성도님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는 머지않아 언젠가는 시작해서 언젠가 끝날 텐데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 믿음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국가적인 이것도 다 해제가 되고 자유롭게 신앙을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생명과 연관된 게 아니고 어쩌면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인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는 껴찼다가 시장 갈 때 꼈다가 시장 갔다 와서는 딱 끼어 다시 뺏어가지고 넣어놓는 귀걸이나 액세서리처럼요. 신앙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궁극적인 건 전하랍니다. 전하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한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조금 편리하고 좀 복을 받고 좀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이 중심이 옮겼어요. 이 현실로, 세상으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것은요, 움직여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요. 고래가 아무리 커도요, 죽은 고래는요, 파도에 밀려서 저 해변으로 쫙 와요. 밀려서 해변가를 가요. 그러나 송살일지라도요, 살아있는 송살은요, 그 어떤 거칠은 물살도요 타고 거슬러 올라가요. 심지어는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가요. 왜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으면 세상과 짜가지 않아요. 환경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세상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십자가에 붙들고 나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나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순교자가 있는 교회, 한편은 순교자를 본받아 사람 몸부림도 있었지만은 한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왜 힘들게 예수 믿느냐고. 융통성도 없이. 아니면 요새가 언젠데? 합리적으로 좀 믿어야지.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